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 말씀까지.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솔로몬의 통치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솔로몬이 오빌의 금을 가져온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8장 17절과 18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은 에돔 땅을 정복하고 에돔 땅 남부 아라바 광야 끝에 있는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솔로몬은 후람이 보내준 물자와 종들을 통해서 선박을 건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해상 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해서 오빌에서 막대한 금을 들여오곤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이 오늘날 정확하게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유명한
금 산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는 나지 않는 유명한 금뿐만 아니라 은과 백단목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 등도 수입해 왔던 걸 우리는 열왕기상 9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통치로 이스라엘은 막대한 부와 풍요를 누리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는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스바 여왕의 방문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그럽니다. 스바는 아라비아 반도 서남부 지역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지금의 예멘 지역입니다. 그 당시 사베안 왕국을 가리키는데 당시 스바는 향료와 보석과 금의 무역으로 번성한 왕국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바 여왕이 많은 향품과 금과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 왕을 찾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번영에 대한 소문을 듣고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당시 솔로몬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그 영토가 북쪽으로는 아람까지, 동쪽으로는 바벨론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에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영토를 확장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정복한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두로와도 협력하면서 그렇게 무역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에 그리고 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아람 지역에 다드모를 건설해서 메소포타미아와도 무역을 했고, 그리고 에돔 지역에 에시온게벨과 엘롯 항구를 건설해서 해상 무역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은 당시 그 근동 지역을 호령하는 강대한 국가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발전시켰던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어떻게 그런 번영을 이룰 수 있었는지 그가 가진 지혜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와서 어려운 문제들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스바 여왕의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놀라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왕궁의 모습과 차려진 상의 음식들과 신하들의 자석과 신하들의 도열과 신하들의 의복과 그리고 왕궁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모습을 보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이처럼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고, 오히려 그 소문보다 훨씬 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 아래에서 함께 국정을 의논하는 신하들이 복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그 업적을 보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의 이 찬양은 그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 고백은 그녀가 솔로몬을 두고 한 말이지만, 그러나 그녀의 이 고백 속에는 장차 다윗의 후손 가운데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메시아가 세워지게 될 것을 이 스바 여왕의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바의 여왕이 찬양한 것처럼 장차 메시아 왕국에서 이방인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남방 여인 스바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통치 아래 있는 신하들에게 복이 있다고 한 이 스바 여왕의 말처럼 오늘날 솔로몬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오늘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스바 여왕보다도 못한 자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남방 여왕이 바로 스바 여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걸 보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이 말을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9절부터 12절 말씀해 보시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금을 비롯한 많은 향품과 보석을 예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이 예물로 성전과 왕궁의 계단이 만들어지고 찬양대가 사용하는 그 악기, 그러니까 수금과 비파가 만드는데 사용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기 이전에 이미 그러한 금과 백단목과 보석들로 지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관로로 묶어서 이건 스바 여왕이 이 방문해서 그 방문과는 상관없이 이미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가져온 것들로 지어졌다는 걸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관로로 그렇게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10절과 11절은 솔로몬이 이전부터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은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답례하고 그리고 그 외에 그녀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녀는 본국으로 돌아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스바 여왕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라비아 전설에 의하면 그녀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으로부터 지혜로운 자식을 낳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원대로 그녀가 솔로몬으로부터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아비시니아 왕조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전승에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전승입니다. 전설인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주말의 명화에서 이 솔로몬과 그때는 시바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때 그 영화가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어떤 로맨스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착각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그 영화가 바로 이 아라비아 전설을 배경으로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어떤 로맨스를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들을 낳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신빙성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스바 여왕이 소원했던 건 무역과 관련된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당시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주변 나라들의 무역의 주도권을 솔로몬이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무역 정책을 펼치니까 당시 무역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이 스바의 경제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솔로몬을 방문하고 많은 예물을 주면서 아마도 오늘날로 치면 무역 협정을 맺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무역에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는 이런 무역을 할 테니까 너희는 이런 무역을 하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어떤 침해하는 어떤 그런 일은 없도록 하자. 아마 이런 협정을 맺은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간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는 급속도로 팽창하는 그 이스라엘의 국력과 솔로몬의 그 영향력 가운데에서 상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협정을 맺고자 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이 강력한 국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가운데 그 빛난 영광이 대외적으로도 힘차게 뻗어나가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의 방문은 바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렇게 국력이 커졌는지, 그리고 그 명성이 얼마나 자자하게 또 많은 주변 나라들에게 이렇게 퍼져가게 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한 이 이야기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드러내고 그걸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국력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이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걸 오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에서 이 스바 여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 사명이 바로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모든 사람이 솔로몬일 수 없고 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솔로몬처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이 어떤 자신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명성이 자자해진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걸 보여줬었다면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저희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하는 일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걸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솔로몬처럼 아무리 힘있고 화려해도 그건 그냥 질그릇인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솔로몬이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의 여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스바의 여왕이 그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그가 이 사실을 놓쳐버렸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고 하나님께 듣지 않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면서 네 소원을 말하라고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지혜죠. 그런데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이걸 원어의 뜻을 살려서 정확하게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듣는 마음을 구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듣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교만과 우상 숭배에 빠져 결국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게 있든 낮게 있든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우리의 보배는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말하고 그 보배 되신 주님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져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이 아픔과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그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마스크 너머로 우리의 눈빛은 늘 웃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00장 부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멀리 땅끝에서 찾아왔던 남방 여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신하를 부러워했는데,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지혜로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와 복을 깨닫고 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김수주 집사님 천포창이 온전하게 나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배지영 성도님 우리 지난주 예배 후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배지영 성도님 폐암 초기 진단을 받고 26일 날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27일 날 아마 수술을 하게 될 텐데,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되게 하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남현애 집사가 이게 그 출산 예정일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으로 소식이 없으면 이제 내일 입원해서 유도분만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기타 또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